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무덤으로 갔다. 둘이 함께 뛰었는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는 몸을 굽혀서 삼배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으나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도 그를 뒤따라왔다. 그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삼배가 놓여 있었고 예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그 삼배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한 곳에 따로 개켜 있었다. 그제야 먼저 무덤에 다다른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 아멘. 십자가의 죽음을 영광으로 보셨던 주님, 이제 무덤의 시간을 지나고 계셨습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다. 주간의 첫날, 다른 번역은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금요일 오후 6시부터 토요일 오후 6시까지를 안식일로 이렇게 삼습니다. 근데 그 안식일이 지난 첫날,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주일이 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먼저 갔습니다. 동투기도 전이죠. 그런데 무덤을 막아 놓았던 돌이 옮겨져 있다 그랬어요. 우리나라 매장의 방법은 땅속으로 묻는 거지만 유대인들의 매장의 방법은 큰 굴을 파서 굴의 벽면을 디귿자로 이렇게 뚫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거기에 얹어 놓는 방법이에요. 큰 굴은 가족묘처럼 여러 그 시신을 거기다 켜켜 놓는 방법을 택합니다. 사람이 들어갈 만하니까 나와서 그 밖에 있는 것을 무덤으로 돌로 무덤을 가로막는 거예요. 근데 그 돌이 옮겨져 있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5절에 보면 요셉은 삼배를 사가지고 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려다가 그 삼배로 싸서 바위를 깎아서 만든 무덤에 그를 모시고 무덤 어귀에 돌을 굴려 막아 놓았다. 바위를 깎았다 그랬잖아요. 또 그리고 그 어귀에 돌로 막아 놓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2절 말씀.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무덤으로 갔다. 둘이 함께 뛰었는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예수님의 무덤을 가로놓았던 돌이 옮겨지고 예수님의 시신은 간 곳이 없어서 이 여인들이 이제 베드로와 여기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요한 자신을 말하고 있다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 간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듣자 베드로와 요한은 깜짝 놀라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나갑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요한이 젊어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런데 그는 몸을 굽혀서 삼배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으나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이렇게 들여다본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간 곳이 없는 삼배만 이렇게 놓여 있었다라고 말씀해요. 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도 그를 뒤따라 왔다. 그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삼배가 놓여 있었고 예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그 삼배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한 곳에 따로 개켜 있었다. 재미있는 것은 점층법이라 그래서 서서히 여인들은 돌이 옮겨져 있는 걸 발견하고 요한은 삼배가 놓여 있는 걸 발견하고 베드로는 이 돌이 옮겨져 있고 삼배가 놓여 있고 그 곁에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이 따로 잘 개켜져 있었다. 점점점 더 자세하게 알아가는 거지요. 역시 베드로는 행동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와서 물어볼 것도 없이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시신은 간 곳 없고 그 삼배와 머리를 쌌던 수건이 따로 개켜져 있었다. 여기 개켜져 있었다라는 의미가 뭘까 생각해 보면 급하게 누가 예수님을 훔쳐가느라고 한 행동보다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잘 그것을 개켜 놓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오늘 8절 그제서야 먼저 무덤에 다다른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요한도 그제서야 베드로를 따라 들어갔더니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졌구나 하는 걸 확인하고 믿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에요. 성지순례를 여러 번 갔고 또 예루살렘을 여러 번 갔습니다만은 그 예수님의 무덤이 있는 예수님 무덤 대성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올라가면 예수님의 무덤이었다는 곳에 다다르게 되는데요. 사람들이 그거 한번 보려고 아주 그냥 긴 줄을 쓰고 1시간, 2시간을 기다려야 자기 차례가 와서 조금 볼 수 있어요. 저도 1시간 이상을 기다렸다가 일정이 바쁘지만 교여히 들여다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숭배하는 존재의 무덤을 자랑하지만 우리는 무덤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빈 무덤을 자랑하지요. 부활을 자랑하지요. 전혀 다른 거예요. 다른 종교는 죽음을 자랑하지만 우리는 부활을 자랑한 존재들이란 말씀이에요. 9절입니다.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러니까 베드로나 요한이나 여인들도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건 꿈에도 생각 못한 거지요. 예수님이 그토록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는데도 그 말씀 기억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라고 가르치실 때 이 제자들의 의식 속에는 전혀 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마가복음 10장 33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어갈 것이다.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다.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될 걸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쳤어요. 그러나 바로 그 다음 절에 지금 심각한 예수님은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 절에 바로 그들이 예수님께 요구한 게 뭔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10장 35절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는 선생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아니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엄청난 고통 앞에서 그들에게 이걸 가르치고 있는데 그들은 그 뜻도 모르고 주님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실 때 하나는 좌편, 하나는 우편, 우리도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여기에만 자기의 영광에만 관심이 있어서요. 그러니 바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10장 38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내 왼쪽에 앉은 그 일은 내가 허락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해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철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게 뭔지 뜻도 모르고 거치 없이 야단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에게 이런 모습을 종종 발견합니다만은 제가 오래전에 본 사진 하나가 정말 제 머리에 깊이 박힌 사진이 하나 있어요. 전쟁 중에 엄마가 죽었는데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물고 있어요. 엄마가 죽은 줄도 모르고 자기 젖 먹는 데만 집중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철없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의미를 전혀 알지도 못했고 그런 말을 듣는데 관심도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영광, 자기의 부귀, 자기의 권력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기에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졌다는 말을 듣자 즉시 부활을 생각해야 되는데 생각지도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 이들은 전혀 스승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하는 것 때문에 두려움과 아픔을 있지 부활은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욕할 자격이 있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신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기억나지도 않고 그러고도 싶지도 않고 오직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어떻게 하면 내가 도드라져 보이고 어떻게 하면 내 영광이 어떻게 하면 내 자존심이 어떻게 하면 내 지배 권력이 흔들리지 않을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철없죠. 거치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십자가 지고 사명을 다하며 주님처럼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는 주님의 부활, 주님의 그 빈 무덤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신 무덤을 목격한 이들은 주님이 부활할 것이라는 상상도 하지 못한 채 말씀도 기억하지 못한 채 그들은 두려워하고 걱정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주님의 부활의 말씀을 했지만은 그들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였기에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혹시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지 자기 십자가를 질 생각도 없고 그런 마음도 없고 오직 내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이 아닌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그 빈 무덤을 일평생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도는 사명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가 있어요.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여나 자기 영광을 구하느라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도 예수님의 십자가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부활의 주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